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날을 어떻게 여러분 그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내가 양의 무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최후 승리로 기뻐하는 그런 날,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진짜 의로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정말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날로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날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싸웠고 그리고 달려갔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또 똑같이 걸어가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신앙의 최종 종착지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또 감정으로 편안한 감정이 들면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과거 그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신만 있으면 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도가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그 긴 신앙의 여정의 출발선에 이제 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한다면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서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종착지를 멀리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죠. 그러나 또 한편은 주어지는 대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지와 길입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찾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 내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 자유롭고 또 초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의 존재라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영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늘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를 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 길이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채셔 캣이라고 하는 장난기도 많고 똑똑한 고양이가 있는데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채셔 캣이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물으니까 채셔 캣이 반문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거죠. 그때 앨리스가 잘 모른다고, 나 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채셔 캣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어쩌면 이건 인생의 근본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근본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성의 욥을 여러분 보시면 욥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하루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신은 정말 힘든 병에 걸려서 늘 병상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비록 내가 걷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이 고통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가 꿈꾸던 성공조차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내 길을 이제는 다 버렸다, 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길을 버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걷고 싶은 길,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신약의 편지들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투옥됩니다. 다시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길에 대해서, 그가 걸어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회고하고 또 계속해서 걸어갈 그 길의 끝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의 멸망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왔다고, 그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제같이 주님께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전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전제는 민수기 15장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그것이 전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서 전제를 부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는 다 부어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제사로 비유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바울이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져도 다 부어져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라.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 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제사로 제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제같이 부어졌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평생 자신의 생명을 다해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과 비전도 부어드렸고 자신의 계획과 모든 욕망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과 그의 땀과 열정을 다 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부어서 남은 것 없이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그 시점에 혹 내게 남은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다 부어드리며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아시죠?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드워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코카콜라 회사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음료수 하나로, 코카콜라 하나로 세계를 통일한 인물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데요. 이 코카콜라가 2018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로 70조의 평가를 받았고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브랜드 가치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코카콜라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1등 공신으로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을 대개는 꼽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기자들이 그의 성공을 보면서 그의 사업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드러프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코카콜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이 회사 하나를 성공시킨 성장을 시켜간 이 우드러프의 열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탁월한 열정을 가졌는지 그 열정을 통해서 회사를 리드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회사의 회장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열정, 그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열정의 근본과 뿌리가 다르고 열정의 방향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열정이 이것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버트 우드러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어쩌면 반의 반, 그 반의 반이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의 열정이 이 열정을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힘차게 걷는 걸음이 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평생토록 그렇게 늘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사역했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고, 예수님 안에서 견디면서 그의 모든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과 그가 걷는 모든 사명과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근본 뿌리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전제처럼 나는 다 부어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한 전쟁에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달려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항해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공중에 올라간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시각,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각, 경험에 의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을 절대 믿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공중으로 비행기를 운항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부정하고 계기판만 바라봅니다. 계기판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계기판만 의지로 해서 운항을 해야 됩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안개 속에 들어가거나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시각과 감각을 의지하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결국에는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는 이 계기판이 생명과 같습니다. 계기판만 의존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폭풍우 같고 안개에 휩싸인 것 같고 구름 속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포들의 배신을 겪고 그리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겪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고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최종 신앙의 종착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길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최종의 종착지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걷는 것,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있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가면서부터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포함되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임재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늘 경험되고 또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임재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전쟁을 부음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